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밀하게 지키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비난절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간절하게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 되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호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미워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욥의 이야기를, 욥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이제 제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했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악인의 심판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반박을 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쌓아두셨다가 반드시 악인에게 그 악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악인들은 장수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욥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악인들의 번성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욥은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욥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이어서 욥이 친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욥의 반박 속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욥은 인간이 아무리 높고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나가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말씀은 너희의 주장과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또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는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말이죠. 그 말은 악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한데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는 거죠.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고민이고 아픔이고 또 질문이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 때가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삶의 결과들, 그것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판단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도 그릇된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의 믿음도 판단하고 의도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을 어떤 정의하고 규정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자도 심판하시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심판하시니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게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런 어떤 구분이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고통을 품고 죽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을 명백하게 다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26절에 보니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같은 흙 속에 누워 있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것이 똑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산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산 사람은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높이시고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된 것 같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인생은 경점이 지나지 않잖아요. 하나의 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잠시 누리고 잠시 성공하고 잠시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지혜롭고 잘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영혼을 못 보기 때문에 저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다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노는 것 보세요. 아이들 노는 것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사소한 것 아무 쓸모없는 사소한 것 가지고 자기가 그것 좀 있다고 막 자랑하고 친구들이나 형제들을 막 소외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똑같이 그 애들처럼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인과율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욥의 친구들은 자꾸만 욥아, 너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악을 몰라도 너가 그런 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진노 심판을 너에게 행하셔서 너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온다. 그래서 이 인과율로 욥을 올가매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는 인과율의 원리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또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 율로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인과 율에 따르는 것은 아니죠. 인과 율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문제인 거죠. 자, 시간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천하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천하에서 제일 죄인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복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러고 죽었고 장사도 똑바로 못 드려지고 그랬던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저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인과 율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욥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32절에서 33절은 악인들의 죽음이 처참하고 비참해야 될 텐데 악인들이 평안한 죽음을 맞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냐 그랬는데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욥이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에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악인이 멸망하고 할 것 같은데 악인이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과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각에는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욥은 반드시 죄인이고 욥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정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의 원인과 결과율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뭘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질서 특별히 인과 율 위에 계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판단과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판단을 알 수 없지만 항상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